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본문을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구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생명이 귀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조차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 그리고 그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부터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염려하고 걱정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염려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 염려가 전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염려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을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근데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대놓고 합니다. 그것을 쉐어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염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의 그 어떤 범주가 사실은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것들,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범한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매 순간순간 평범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구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염려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으로는 구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염려함으로 구하지 마시고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뭐 고민하고 타이밍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당당하게 엄마 밥 줘라고 얘기를 하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엄마 또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자녀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주저함이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치 보는 것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이 대상이 바르게 돼야 되겠죠. 엄마한테 구해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하면은 옆집 아주머니는 혼내진 않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는 왜 옆집 가서 밥 달라고 하냐. 옆집 아주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대상이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 배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줄만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치 않으면 혹시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 하시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왜 안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이 성숙한 부모는 혼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죠. 이해를 하지 못해도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관계 가운데 아이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구하는 걸 다 얻을 때 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대화를 할 때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혹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2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29절에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자신 있게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29절부터 주님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갑자기 구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28절까지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실 거면 앞으로 누가복음 12장 28절 이후로는 절대 안 읽으실 것이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며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비롯하여 앞으로 계속 성경을 그 후에 모든 성경을 다 읽어 나가실 거면 우리에게 당당하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앞에 나눈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앞에 나눴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첫 번째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안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주기 싫으신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직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끼니 때마다 밥 달라고 리마인드 시키지 않아도 어머니들은요, 때 되면 밥을 차려줍니다. 그렇죠? 그것과 같이 아이들이 뭐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선한 부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보다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의 본질은 너희를 굶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이제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후반에 보면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3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22절부터 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단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그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구해서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구해서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구합니다. 끊임없이 구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해서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필요를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찾는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게 되죠. 그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간절한 필요가 있으십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럽게 당한 어떤 이멀전시 상황에서 얼전 프레이어는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며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에 어떤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고,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나의 필요를 구한 대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러나 내게 필요했던 내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요. 내가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실 때 여러분 이 감격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구함으로 받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했는데 혹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채워지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필요했던 것들, 전에는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돼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쓰이지 않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조금씩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조금씩 넓혀집니다. 단 한 번 하나님 나라를 무릎 꿇고서 한 서너 시간 구했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조금씩 나의 삶의 영역들이 내 심령 중심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씩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장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필요들이 보이고 간절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여러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을 중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세상을 향한 나의 그 갈증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더욱더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것이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천국은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천국을 들어가길 원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관심들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나라지? 뭔가 좀 낯설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구하길 원치 않아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존재입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천국은 들어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원치 않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 나라의 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테이스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구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리고 정말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